2021년 9월 13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로 찬양을 준비합니다. 우리 오늘의 첫 번째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우리도 함께 두 번째 찬양, 세 번째 찬양, 주 음성 외에는, 그리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도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었는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앞날 앞길 미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 달려있으며 우리 현재도 주님께 달려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나 예배드리고 기도드림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행하는 세족식의 기원이 되는 예수님의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세족, 발을 씻는 것인데요. 주로 남의 발을 씻어주는 행동이죠. 남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풍습을 말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섬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발을 만져서 씻겨준다는 것인데 대부분은 자기가 발을 씻지 누군가가 자기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것은 잘 없습니다. 뭐 환자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말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 15절인데요.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모범을 보여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주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방금 말했던 것과 같이 발을 씻겨 주는 것은 서로를 섬기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이렇게 발을 씻겨 줄 수 있는 그 기본에는 무엇이 깔려 있어야 됩니까? 바로 사랑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데요. 이 식사의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한 자리였습니다. 12사도들이죠. 예수님은 곧 이 땅을 떠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자신을 팔게 될 사람도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죠. 더불어서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리라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자신을 부인하리라는 것 또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를 배반할 사람들, 나를 부인할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 자신을 팔아 넘길 정도의 극악무도한 자까지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 만찬 자리에서 표현해 주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하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은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실 때까지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아니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예수님의 사랑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못 내어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죠.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는 자식의 죄까지도 뒤집어 쓸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선 자신을 배반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는 한없는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해 주고 계시죠. 우리들은 과연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 타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인간의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건부 사랑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네가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할 거야. 뭐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뭐 나도 뭐 굳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열렬히 사랑하다가도 그 사랑이 식기도 하고요. 열렬히 사랑한 사람의 등을 치는, 뒤통수를 치는 그런 행동도 많이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질되기도 쉽고 오래 가기가 힘든 그러한 사랑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그 사랑의 표현을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더 간절히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범은 그냥 겸손하라, 섬겨라 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펼쳐 보이라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어찌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는 원수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겼으니까요. 그러나 그를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그 행동에 대해서 안타까움까지 표현하셨지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저 단순하게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인데요. 다른 공관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발을 씻겨주시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에 반해서 요한은 아주 상세하게 이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이 안에서는 제자들의 자리 다툼, 내가 더 크니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니 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다툼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만 담겨 있습니다. 중간에 베드로가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자기가 예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얻으려 했다는 그러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발을 씻겨 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요한은 더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깜짝 놀라서 물음을 던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예수님의 이 행동은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발을 씻겨주시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지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이겠지만 깊은 속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뜻입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려고 하는 그 이유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다 잘 알고 있지만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뜻까지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속 깊은 뜻까지 알아야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부딪힐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욱 더 잘 이해한다면 세상의 기준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 그러한 마음이니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대속해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모든 모범을 우리들에게 손수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순간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튀어 올라오는 것을 완벽하게 제어할지는 못할지라도 한 번의 호흡을 가지고 한 발 뒤로 내디디면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나의 이기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행동할 때보다는 더욱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겠지요. 무조건적인 섬김, 봉사, 배려, 나눔 등등등은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하기 힘든 일일지 모릅니다. 숨쉬고 먹고 살아가는 본능적인 부분까지 제어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인간들은 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셨고 보여주셨고 들려주셨다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성경을 이해하고 아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잘 알아야 합니다. 너나 나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내가 조금 더 뛰어난 게 있다고,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다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뽐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틀림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상대방과의 소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해도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한없이 낮아지는 삶을 살지 않는 한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들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각인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또다시 깨달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고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엔 한없이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그 깊은 마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고 재련하는 하루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낸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임무입니까? 굉장히 큰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한 임무에 맞는 책임과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린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항상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절 직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동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 식사 때가 되었다. 이때 이미 마귀는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단단히 붙잡고서 예수를 배반하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옆에 두시고 수건을 두르셨다. 그런 다음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을 때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께서 정말 제 발을 씻으실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고집을 부렸다.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가 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그렇다면 제 발만 씻겨주지 말고 제 발만 씻지 말고 제 손도 씻어주십시오. 제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에 목욕을 한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다. 내 관심사는 위생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제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모두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나서 겉옷을 입고 식탁 자기 자리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데 맞는 말이다. 내가 정말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한 그대로 하여라. 나는 분명한 것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사원이 사장에게 명령하지 못한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거든 너희도 그대로 행하여라. 복된 삶을 살아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버리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믿는 믿음을 우리의 재산을 쌓는 불을 쌓는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세상의 일들로 걱정이 많고 세상의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심란하고 세상의 일 때문에 언제나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 안에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챙겨주시고 아시고 채워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더욱더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